어쩌다가 친구를 만나면 목회라는 힘든 십자가를 지고 늙은이가 아직도 가느냐, 그런 측은한 마음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적마다 제가 하는 답이 있어요. 야, 나는 아직도 싱싱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은 목회가 굉장히 불행하게 여겨요. 전 정말 가끔 오늘 목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 세상에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여길 만큼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영적 목회하려니까 고민도 많고 그런데도 그래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그렇지 않고 제 친구 말 맞다나 너 나이가 몇인데 늙은이가 할 짓이 못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지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원하기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선택은 불행 쪽을 선택하고 살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람은 아무리 남이 보기에 행복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과거는 다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5장 7절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저 사람은 불행이라는 전혀 없을 것 같아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의 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만큼 그런 것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 어차피 과거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꼭 불행한 쪽만 골라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걸 해도 불행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불행 쪽만 골라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참 딱해. 그런데 행복했던 것만 골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불행하게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전 다 행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정말 행복하게 생각해요. 아니, 감옥에서 3년을 산 것도 전 참 행복하게 여겨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감옥에 3년 안 살았으면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을 뻔했나. 그 생각하면은 감옥 살 때는 엄청 힘들었던 것도, 참 너무 감사하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해보면 꼭 불행한 것만 골라서 기억하고 있어. 물론 고착이라 그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참 딱한 사람이야. 우선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제3자가 봐서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행복하기 원하면 행복한 쪽만 골라서 생각하면 돼. 불행한 쪽 골라서 생각하면서는 어떤 경우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행복하려면, 오늘은 행복의 반대이기 때문에, 염려이기 때문에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해.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러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신앙은 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로 하실 텐데.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지 불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만 해주시는데 그게 뭐 내 짧은 생각 때문에 그렇지. 특히 행복은 내가 행복도 행복이지만은 그 자식 때문에 불행하면 큰일 나. 자식 때문에는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병철 씨가 자기는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었대.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골프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골프가 어렵고 또 하나는 자식 교육이 어렵다. 제가 그걸 기사를 보면서 자식 교육이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신나고 자식을 낳아서도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야, 얘를 어떻게 키우고 얘가 어떻게 될까?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야. 자식을 낳으면은 야, 얘가 세상을 바꾸래구나. 아니 왜 꼭 태교를 하라고 그래요? 전 태교하는 엄마한테 항상 하는 얘기야. 당신이 태교해서 난 애는 너무 위대해.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그런 감사함과 그 기대로 전 그래서 노래학교 애들도 보면서 엄마들도 그래요. 실제로 저는 저놈들이 자라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 부정적인 쪽이 아니라 긍정적. 그러니까 제가 보면 노래학교 엄마들도 다 행복해요. 애들 때문에 늘 걱정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염려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는 데는 또 뭐가 절대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해 놓으셨어. 그 고유한 내 영이 나의 주체고 그 영이 행복하지 다른 거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행복하는데 절대 문제는 자유야.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냐 이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무슨 유치원에서 애들 데리고선 훈련시키고 재롱잔치를 그러고 보면 전 닭살이 돋아. 저게 못하는 짓이냐 이거야. 왜 저를 애를 어른의 노예를 만드냐 이거예요. 제 눈으로 보면 노예야 그건. 생날탱이인 아빠가 둘째 애를 낳는 바람에 노래학교 애를 데려와서 그래서 노래학교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공원에도 다니고 그러고서 보면서 그분이 지난번에 상담하는데 그러던데요. 아유, 우리 애는 다른 데 못 보내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논다고 데려오는 거 보면은 아니 이렇게 줄에다가 손잡이를 해서 끌고 온대요. 근데 그 사람 보기에는 아예 묶어갖고 오는 거로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가면 그냥 야 하고 저머지로 뛰어가서 노는데 그러면서 다른 데 못 보내겠대. 전부 애의 인격, 하나님이 고유한 인격을 창조해서 넣으신 그 애의 인격을 살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그 본인이.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무슨
내가 그 영은 알지 못해서 내 입맛에 맞도록 애를 훈련시키는 거야, 교육하고. 제가 보면 그건 엄마의 노예지,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하게 키우면은 애들이 자신감이 있고, 그렇잖아요? 창의성이 생기고, 보통 행복해야지 않아. 저는 오죽하면은 생명의 시장 없거든 놔둬라. 애기가 당신이 봐가지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건. 완전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다. 그게 태교요, 신앙노력이에요. 그렇게 키운 애는 전혀 틀려. 그런 적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조그만 애가 새벽에 전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르게 나는 갔다 와라게. 근데 영문이 전화로 온 거야. 너 집 전화가 안 떠냐? 그러선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아니, 얘 이런 애를 혼자 이 새벽에 내보내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들 눈을 보면 그렇지. 자유가 아니면은 그건 그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해야 돼요. 저는 뭐 엄마들한테도 그래요. 다른 것보다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육신의 삶을 당신 자녀한테도 또 당신한테도 허락하셨는데 행복해야지. 이게 뭐 남 눈치 보고 뭐 그래가 이게 노예로 살면 되겠죠. 이게.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해석하는 게 틀려. 그건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전부 엄마의 노예로 키운 거야. 자기가 결정을 생각하고 그걸 못해 전혀. 그러니까 놀이학교 엄마들은 애들을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거지 가서 뭘 잘못할까 봐 그런 거 없어. 뿌듯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돼. 저는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내 생명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자유고, 얼마나 확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전체 결론이에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그러므로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디아 투토인데 이거는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전제로 본문을 해석하라 그런 의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전체 6장은 1절이 의를 향하는 의 어떤 게 의로운 삶이냐 행위냐 그것을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전체는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 그건 외식이다. 그건 가짜다 이게요. 아멘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게 마태복음 6장
전체예요. 그리고 그것의 오늘 본문은 결론이다. 총정리다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구제론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셨어요. 우리는 뭐 다른 사람 구제하면 다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마태복음 6장은 아니다. 그건 외식이다. 이게 단일체 이중본능의 유신 종교와 이중체 이중본능의 유신 신앙.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본능의 네 의지로 다 해봐야 그건 다 외시고 가짜다. 참 구제를 하려면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론으로 신과의 관계예요. 뭐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코를 땅에 대고선 경배하는 게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기도해야 되네. 단일체 이중 본능의 종교적인 하나님 예배는 그건 보기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건 다 외식이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중체 이중 본능에.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으로 자기와의 관계. 금식은 당연히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에게 보이게 금식하지 말아라.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아멘. 진짜 금식을 해라.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무엇을 해도 그건 다 외식이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중체 이중 본능에 하나님 관계에서 해야 된다. 이 점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돼. 외식으로 하면서도 뭐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참 웃기죠. 잠시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야. 못 쓸 사람만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구성은 이렇게 기도론과 금식론 사이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완벽한 설정과 구성과 역사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핵심은 과거형이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시제를 과거형으로 하신 거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합시며 34년째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루가 나라야. 나라라는 건 바실레야입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라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형이다.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이 이 땅에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건 줄 알고 어느 때나 메시아가 오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기도문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과거형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나라에 임합시가 있을 수가 없어. 왜요? 만약에 메시아가 지상천국을 위해서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것이 메시아면은 그러면 과거형이면 현재는 이미 유토피아가 돼 있어야 돼. 그렇죠? 따라서
과거형으로 한 것은 우리 심령 속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의 과거형이지. 메시아는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는 거지 지상 천국이 아니다. 메시아의 지상 구원은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의 메시아 천국이다. 이게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충한 게 놀라워요. 잘못할까 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다. 주기도문은 무슨 육적인 다른 거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이 어디에만 있어야 돼?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이 거기만 있어야 된다. 이게. 그걸 가지고도 제대로 못할까 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 온몸은 잊어버려도 돼. 영만. 주기도문에 주님만 임하시는 데만 초점 맞추면 돼.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기도문 하나다 이게. 외다리다 이겁니다. 임마누엘 그분만 믿어주면 돼 실제로. 그럼 나머지는 다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본문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주기도문의 결론이다. 이게 지금 본문이 지금 시작 자체가 디아 투토로 그러므로로 이걸 전제로 본문을 정리하고 해석하라 그런 말씀, 의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긍정적이요 행복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반대로 부정으로 정립한 거예요. 뭐 염려론으로. 무려 염려를 6번을 썼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정확하게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염려론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 이게 본문에. 그럼 왜 그 염려론이 중요하냐? 본문은 이래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의 말은 뭐냐면은 분별력이 절대적이에요. 분별이 잘못된 게 문제다. 여러분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도 첫 시간부터 이 점을 아주 철저히 강조해요.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럼 사람 구실 못한다. 오죽하면 성경은 분별력을 잃은 사람은 그건 산 사람이죠. 그건 죽은 사람이다. 이게요. 분별력 절대다. 이게. 그게 지금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으로 정리하시면 본문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죠? 34절도 내일 위해서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분별의 문제다 이겁니다. 염려라는 건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분별력은 뭘 강조하느냐? 야, 너 목숨 위해서 떡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주체야. 생명이. 그 떡은 그걸 위한 종속이야.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이게 거꾸로 된 게 문제다 이런 거죠. 또 몸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몸이 있습니까? 당연히 주체는 몸이고 의복은 종속인데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분별이 안 된다고 해요. 거꾸로 된다고 해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분별력이 절대인데 관념과 실제가의 분별이다. 지금 본문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떡, 육, 그게 실제 같지만 가장 주체는 뭐라고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육체 우선이라 우리는 육체만 관심이 있지만 그건 종속적 요소고 육체가 있는 이유는 속에 생명물이라고. 육체 우선 속에. 옷은 몸의 옷이에요. 보이는 거죠. 가시적인 거죠. 그건 종속이야. 아니 몸을 위해서 옷이 있지 옷을 위해서 몸이 있냐?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관념과 실제는 이 지금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자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메로스의 누스가 합해진 단어예요. 이성, 생각이 나눠진 거야.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염려로 지금 구하는 것은 답이 하나여야 되는 거다. 이게. 이성이나 생각이 둘이면 안 된다. 이게. 둘 이상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염려는 뭐가 염려냐? 생각이 둘 이상이야.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도 관념과 실제 분별이 절대요. 그 분별의 실제는 뭐냐면은 답이 몇 개까지? 하나일 때까지 분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건 분별이 아니야. 하나가 뭐냐? 그것은 원인이에요. 그게 본질인 거야. 주체인 거예요. 이 본문은 지금 이렇게 주체인 하나인 원인론이 아니고 거꾸로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는 그 분별이 문제다 이거예요. 양다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외다리여야지. 우리는 복음서 지금 외다리 복음서라고 제가 일부러 붙여놓고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절대 양다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별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체인 생명, 주체인 몸보다 떡이, 육이 더 중요하고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본문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못 봤어. 자기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단어만요, 단어. 여러분, 그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내생명도로 하는데 제가 늘 걱정이야. 실제가 아니고 그냥 뭐 제3계명처럼 여호와를 망령 때 걷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그냥 슬쩍 하니까 자기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내생명도로 한다. 그럴까봐 걱정이야. 왜요? 보이는 거는 우리는 보니까 실제로 여겨져. 근데 안 보이는 걸 실제로 여기는 거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건 전혀 아니다. 이방이다 이겁니다. 그 말은 다른 거 아니죠. 지금 본문은 육체 우선이 절대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그리고 분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본의로 하는 거야. 마귀의 기름 부음은 완전히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지
그건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7절처럼 27절에 뭐 네가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 없.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은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창조해 놓으신 게 아니다 이거야. 인간은 전혀 불가능한 거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내가 무슨 해서 될 것처럼 이건 가장 심각한 건 분별의 문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는 보내시는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주기도문으로서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는 문제는 율신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율신 신앙이에요, 이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지금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율신 종교. 그거를 지금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염려로 한 거예요. 염려. 염려가 뭐라고요? 염려는 생각이 두 길이지 하나가 아니야. 맞아요. 피복음은 어때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 받는다. 천국간다는 거야. 그러면 끝났어야죠.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화돼야 되는데 끊고 자르고 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해가지고 철로역정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율신 종교는 내 영적 본능 때문에 천국 구원을 원해. 전 그렇지 않은 사람 못 봐서.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살면서 나 천국 가겠다. 그건 미친 소리지. 그냥 예수 안 믿고 나는 그냥 이 땅에 난 뭐 사는 동안에 여기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천국 가겠대. 이건 분별력의 이성의 그냥 이 사람은 좀 죄송한 얘기지. 저는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저게 사람 맞나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뭐 한쪽으로는 천국이고 하나님 모순되게 또 세상이니까 지금 본문처럼 이성이 나누는 거야. 갈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끝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생각해보면 손 들어야 되는데 생각하기 전에서 갈등한 상태에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맹신하고 맹정하는 수밖에 없어. 이성 가지고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리다 그런 건 없어. 그건. 그 사람은 뭐 기준은 그거죠. 육체 우선이야 가설 자기 경험이 기준이고 그런 거지. 제가 보면은 뭐 동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광신도가 되는 거야. 유신신앙은 종교는 다 광신이에요. 유대교도 그냥 뭐 끔찍하게 그러지. 회교도 보세요. 광신도가 아닌가. 기독교도 뭐 끔찍해. 아니면은 외식밖에 없어. 내가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처럼 내가 무슨 수로 선하고 이래. 그거는 마른 성경이 절대로도 아니야.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 육체우선이야 가시결과 자기 중심이야. 마귀는 거기다 고착시켜 놓으면은 뭐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무서워 인간은 알아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염려다 이거예요. 양다리다 이겁니다. 양다리는 왜 문제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참 이제는 아주 원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이 복음을 정립할 수 있고 구원을 정립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뭘로 했어요? 이렇게 지금 근본인 주체가 아니고 거꾸로 결과가 주체인 거는 영리다 그랬어요. 가름으로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영리라는 말은요, 이성적으로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뭐 경험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냥 훈련시켰더니 무슨 뭐 능력이 생겼다. 이러니까 이제 그게, 이건 미친 소리야. 안 통해, 그거는. 그게 고착이다, 이게. 그걸 주님께서는 이미 살인죄와 간음죄로 정립해 주셨어.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육으로 해서 선하고 의롭게 죄를 안 짓고 그러려면은 더 끔찍한 고착이 생긴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 한 거 아닙니까? 포넬로스. 이것은 2000년 기독교가 명확하게 증거해요. 명확하게. 우리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미 정립해서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시작서부터 우리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이방인의 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일 수밖에 없다. 그게 2000년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기독교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모순된 거니까 맹신일 수밖에 없어. 그 이성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 암흑시대야. 암흑시대는 맹신이고 무슨 뭐 교황이라는 게 다 외식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그러다가 이성을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성을 되찾게 한 것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로 뭐 종교 개혁도 되고 그랬지만 인간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르네상스로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되는 것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없는 거로 되는 거예요. 아담 후손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창조론을 맹신하던 세상이 진화론이야.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은 물질이야, 물질이. 유물사과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엔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됐어.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게 복음주의라고 그래. 요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야. 야,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선하고 의로고 박해주 실현하면 천국 구원받지? 그게 저 기독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최일도 같은 사람이 바퍼? 예수는 입 밖에도 안 내고 무슨 사랑을 실험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교황이 무슨 회교도에 누구고 어쩌다. 또 무슨 불교 행사에 참석. 이건 다 어떤 얘기냐? 오늘 이방이라고 그러는 듯이 필연적으로 무신으로 가게 신 없어.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선민하셨느냐? 이렇게 신이 없어서 가장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가장 흑암 때야. 뭘 위해서 그런지 아세요?
구유복음 때문에. 종말의 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 종말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2000년) 기독교가 저거하는 거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양다리는 필연적으로 그건 뭐가 실제인데 6.25 가시적결과가 실제니까는 영이와 하나님은 없는 거야. 우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요 영이 실체다. 정반대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뭐 웬만큼 정신 차리지 않고서는 구유복음으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내 생명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야. 왜 그러냐?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고민해 본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얘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관념과 실제야. 단어를 하나님이고 나는 뭐 전진하는 하나님 믿어 이러면은 마치 그게 실제인 것 같은 거야. 천만에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런데 본문은 천부라는 단어를 2번 썼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로는. 근데 천부는 헬라어로는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정도가 아니야. 호 파테르 후먼 호 우라노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천국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정립해야 돼. 항상 이건 제가 기회 있을 적마다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 뭐 그냥 습관적으로 들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야 오메가예요. 시작하기 전에 끝을 다 미리 아시는 분이야.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할 수 없어. 가장 좋은 거로만 하시지 차선은 절대 못 하시는 분이다. 이게.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체지 그냥 능력만 많아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네.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면서 강조하는 것은 천지 창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요. 천지 창조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런데 지금 본문은 공중의 새도 봐라. 또 뭐 풀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한다 이게. 그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의 오메가이시고 최선이면 차선으로 하시지 못하고 지정의가 있으신 그분의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게 어떤 분이냐 이게. 그래서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 모든 만물은 다 뭘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완성태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러분 세미나도 다 정립해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 말씀을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중의 새나 풀이나 다 그는 하나님이 속성을 생각해봐라게. 만물은 완성태로 하셨다. 근데 너희는 어떠냐?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지금 해요? 발전태다 이거예요. 그 발전태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렵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 창세기 2장 7절을 해석하면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지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육체 우선이에요. 그리고 영리야.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신 것은 육체 우선이지만은 영리로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육체 우선으로 지은 인간은 그 안에 영이 들어있는 인간은 그건 결과가 원인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영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육체 우선의 영리로 설계하신 사람이 순리는 뭐가 순리예요? 원인론이 순리야. 원인론이 순리. 그때야 산 사람이 되는 거야. 순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영리인 육체 우선의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거기에 불어넣으셨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체인 영과 합했을 때만 순리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 진흙으로 지은 육체 우선을 무슨 거꾸로 육이 영을 지배하도록 영리로 설계하셨는데 내 주체인 영이 순리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라고 판단을 그렇게 하려면은 혼자는 안 된다고요. 뭐로밖에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돼.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가 자르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선 뭐 의인이 되고 선하고 이건 아니야. 성경적으로 한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건 심각한 사람이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발전태다 이게요. 왜 발전태요? 이 성령하고 나하고는 인격적 관계다 이게요. 내가 원해야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안에 오셔서 내가 순리로 되어 있을 때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지지 않는다. 그 말은 원인에서 보고 원리대로 이해하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마귀에 보이는 거로 아니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가 영리로 내 영을 지배하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마귀가 보이는 거로 미혹하니까 원죄를 범한 거죠. 필연인 거야. 그 원죄는 뭐 어떤 존재냐? 원죄는 안에 영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중체인데도 불구하고 유구선이 영리로 영을 지배하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이 된 거다. 그래서 사람은 원죄 구원이어야지 다른 방법 절대 그건 아니요. 내가 무슨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뭐 끊고 자르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범죄 죄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 그 사람은 원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원죄를 티끌만 쳐도 알면은 그건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33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역사하시도록, 다르게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거 하나 먼저 그것만 하라게요. 아니 성찬식에서도 다 정립해드린 것처럼 첫째만 되면 나머지는 필요 없어. 지금 법문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줘요. 모든 것을. 그렇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의 오메가이시고 최선은 안 하고 차선은 안 하시고 뭘 때까지 해야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의를 갖추신 분이. 그 천지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런 딱 요 법칙으로. 그게 하나님 유시냐. 그게 그걸 구하라 이게.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양다리 기도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시겠죠 이제는? 아니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건 외다리만 해요. 외다리. 그런데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라니까 무슨 뭐 종교적인 자범죄 짓지 않는 의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돼. 그냥 여러분이 난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뭐 임마누엘. 그렇게 되지 않아. 그건 마치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망령 때 일컫는 거랑 똑같아.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원리. 그것 때문에 사람 창조의 설계에서부터 육체 우선에, 이해되시죠? 주체가 영이고, 나 혼자는 안 돼.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내가 술릴 수 있어. 그걸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 그러기만 하면 모든 걸 다. 그걸 제가 한마디로 도깨비 방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야. 주님께서 딱 하나만 하면 돼. 내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 계신 것,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을 왜 실체로 믿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은 건 여전히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만 하면 된다게.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놀라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명 운동이야. 주님 가르치신 걸 내 생명 운동으로 하면은 내 몸에서로 확인하라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간증을 듣고 뭐 그렇게 해서 절대 믿으면 안 생겨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참. 애굽에서 아무리 기적을 행해서도 그 사건을 믿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못 믿어. 보이지 않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은 내가 내 몸에서 계속 체험해 가야 돼.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내 생명 운동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더 이상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만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마음이 나눠가지고 염려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염려는 양다리가 염려야. 이제 염려 신학을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려면은
이성이, 분별력이 돼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하나님이 영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면 이게 존재할 수 있어요? 물질계는 존재할 수가 없어. 제가 애들한테, 야, 니들 창조론 믿냐? 진화론 믿냐? 창조론이야. 아니, 그러지 말고 실제로 진화론인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그냥 결과만 맹신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성적으로 따져보자. 그냥 놔둬도 돼. 여러분이 단어로 창조로 믿는 거 가지고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단어로 하나님 믿고서 내가 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잘못하시는 소리야.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은 지옥 가. 그럼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말은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 육체우선 가셔고 자기중심이라 그래. 무서울 정도야. 너무 교만해. 겸손한 것도 천만액이야. 속이는 거지. 제가 놀라는 건요, 여러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뭐 우리 교회 표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할까 그런 시각으로 저는 여러분을 보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 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교만하다. 여지없어.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빡빡 우기는 거지 뭐. 논쟁에서 안 질려고 그러는 사람은 지가 무슨 뭐 하나님이야? 얼마 전에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런 전제해야 되는데 말 많은 사람 아니야 그건. 전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때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일주의다. 내가 실제로 하든 못하든 전 늘 내가 과연 하나님 제일주의인가. 자기 제일이야 자기.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천국에 계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실제로 믿는 것이요. 그것을 이성적 합리라고 생각하면 임마누엘의 실제로 믿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내 생명 운동 에 실제로 운동이 곧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생명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정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해. 근데 내 생명 운동으로 하면은 하루에 몇백 번 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실제로만 고민하고 해봐. 천국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와 내 생명 운동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바보 같은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정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는 그 전할 사람으로도 여러분이 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소유해서 그
그분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분으로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다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 선택받으신 276인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육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승리하게 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배우자로, 주님의 아내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